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써볼까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역시 이렇게 채팅이 빠른 분들이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채팅을 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또한 우리 김범석 대표 MC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후에 9월 달에 저희가 잠깐 이제 큐티 본문을 공부하는 거를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았는데, 스바냐는 홀로 묵상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바냐를 에센셜리스트 본문으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스바냐랑 스가랴가 헷갈리는 분 손. 스바냐랑 스가랴 차이를 모르겠다 손. 스바냐 둘 다 모르겠다 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스바냐는 봐라, 스가랴는 가라,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스바냐는 봐라, 스바냐니까 보는 거예요. 스가랴는 가라. 스바냐는 뭘 보냐면 봐라, 재앙이 오고 있다. 스가랴는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스가랴는 성전을 지으러 가라 이겁니다. 스바냐는 멸망 전이고요, 스가랴는 멸망 후입니다. 멸망 후에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는 게 스가랴인 거죠. 이번에 에센셜리스트를 통해서 스바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바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스바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음소거 돼 있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리아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리아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스바냐의 족보를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의 가족과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서에 스바냐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예언자 스바냐는 아마도 동일 인물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정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이다. 중요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계속 채팅창에 쓰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요시야는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었다. 요시야는요,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딸 연희가 지금 자고 있는데 8살이거든요. 근데 제 딸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직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16살 때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20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요, 우상의 산당을 허물고 성전을 정화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받는 곳으로 이 거룩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종교적이었던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드디어, 성전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사실 요시야를 어린 왕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 왕자의 생텍쥐버리의 책을 읽으면 어린 왕자가 그런 말을 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조종사 어른이 막 화가 나서 어른에겐 어른의 세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 소중한 건 정말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대화다, 이런 거를 점점 전염시켜서 그 순수가 어른인 조종사에게 전염되는 내용이 어린 왕자죠. 요시야는 세상 물정 모른다, 이 우상 산업이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데, 그 모든 어른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을 복원하고 성전 하나님의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의 개혁으로 회복되기에는 너무 망가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혀 있었고 탐욕과 음란은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요시야가 정말 애를 썼지만 마치 그 폐수 속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확률이 희박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악재 속에서 요시야 왕조차 남서쪽의 제국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있죠.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는 유다 왕국보다 약했을까요? 더 강한 곳이었을까요? 훨씬 강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서쪽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동 땅이 있어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중동 땅이 있습니다. 써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중동 땅의 패자는 상당히 자주 바뀌어요. 뭐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페르시아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동쪽이죠. 정확히는 약간 북동쪽인데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면서 중동을 닥치는 대로 점령해 갔죠. 그러니까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전쟁이 생기기가 굉장히 좋았고, 왜냐면 두 제국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항상 중동 땅과 이집트는 항상 경쟁을 해요. 근데 지나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6.25 전쟁을 생각해보면 자유진영인 미국의 동맹인 남한과 그리고 그 공산진영인 중국과 소련의 동맹인 북한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950년대 그 중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중반에 낀 상태에서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스가랴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는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스바냐는 멸망의 카운트다운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한다. 이 시기에 유다 왕국에서 같이 예언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 예레미야가 조금 더 후대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죽고 나서 더 후대 왕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긴 하는데 유다 왕국이 이제 50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기는 틀렸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가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무슨 표현이냐면 그 성이 전쟁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국권을 상실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쓸어버리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 게 창세기 1장을 역전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창조를 만드신 것처럼 스바냐에서는 그 창조 질서로 보호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으로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의 능력과 운영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다시 질서에서 혼돈으로 보호에서 멸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하겠다. 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세 차례 네 차례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를 보고 또 예언서를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 저는 스바냐서에 이 압축된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예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스바냐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제가 스가랴라고 썼네요. 저도 스가랴랑 스바냐가 헷갈리는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스바냐의 심판을 보면 심판의 비밀이 드러난다. 스바냐의 심판을 보면 심판의 비밀이 드러난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스가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웬만하면 고난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잘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하는 청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을 주십니까?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가장 처음 했던 말이 하나님도 사람한테 심판과 고난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듣는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스바냐를 따라가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스바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필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되는 건 요시야고요. 두 번째는 멸망 50년 직전에. 제가 잠깐 그 성경의 그 배경을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남한이 조금 더 선할까요? 북한이 조금 더 선할까요? 할렐루야. 남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선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써주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요시야 왕 때가 640년이니까 정확히는 한 54년쯤 뒤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스가랴가 요시야 왕이 죽을 때쯤 예언을 했으니까 제가 50년이라고 썼습니다만 짧게 보면 한 30년 전, 길게 보면 한 50년 전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스바냐가 이때 예언을 했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바냐가 세 매듭으로 나눠서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스바냐는 세 개의 매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채팅창에 써주세요. 세 개의 매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매듭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임할 심판이에요. 스바냐가 참 좋은 게 이런 형식으로 예언서가 되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혼나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이방 나라는 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매듭 때 예루살렘 주변, 가령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막 심판하는 내용들이 여러 선지서에 나오는데 스바냐에서도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말씀을 똑바로 읽으면 어떤 게 있냐면 죄송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똑바로 읽으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아수르 같은 나라가 혼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오늘 나눌 부분은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왜 혼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훈육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은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김예린 양을 비롯해서 우리 좀 교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장분들 뭘 잘못했는지 애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혼나는 이유가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연애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여러분 연애 특강이에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아내랑 연애를 8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제가 한때 가장 싫어했던 가수 성시경 씨가 있습니다. 제가 성시경 씨를 싫어했던 이유는 저희 아내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떤 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희 아내가 새벽에 라디오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볼 때 헌신된 성도신 거예요. 성시경의 푸른밤을 들었는데 맨 끝에 꼭 잘 자요. 오세아님 닮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유튜브에 심지어 성시경의 푸른밤에 이미 이제 푸른밤은 딴 가수분이 하시는데도 성시경의 마지막 인사 잘 자요 모음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내가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음식이든 영화든 라디오든 기억해서 그걸 같이 듣고 같이 공유하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례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계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맞출 것 같으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취향 10가지를 물어보면 보통 몇 개 맞추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맞추면 보통 4개, 5개 맞춰요.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성경인물 이런 거 하면 잘 못 맞추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 서로 일상을 나누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나눌 시간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싫어하는 것도 기억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모 여자대학교를 다녔는데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지각 2번 딱 하고 결석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대부분 여대 다니면 그런가요? 여러분 저 질문 드릴게요. 채팅에 알려주세요.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상훈이 형제 말고 자매 대단한 거죠?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과제를 제출 기한 하에 제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다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마지막 날 과제를 제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자기야 웬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가 될 거면 하루 이틀 안에 과제를 좀 끝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멀어 보여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저희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내가 좀 연약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잘못했어도 같이 잘못한 거면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18년 동안 제가 조금 잘못했어도 미안하단 말을 합니다. 그 미안하단 말 먼저 안 해서 아내가 너무 서럽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싫어하는 걸 기억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이건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맞는 말이다. 자매님들 동의합니다 써주세요. 사랑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안 해야 사랑인 거야.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하는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지 않아요? 제발 욕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술 좀 안 마셨으면 좋겠고 제발 다른 자매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스윗해도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마이너스 통장 막 뚫어가지고 무리한 투자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의 두 축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채팅창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2가지 축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왜 혼나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왜 너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시켜줄게. 내가 내 손을 들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겠다. 나는 이곳에서 남은 바알의 신상과 이방 제사장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믿었을까?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믿었을까? 제가 여러분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미혼 청년들이 원나잇 스탠드를 할 수 있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불륜 행위와 배우자 교환을 해서 성적인 아주 문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긴 건 뭐냐? 거기 가면 성적인 명확한 쾌락이라는 현실적인 즐거움과 욕망의 충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섬긴 건 성적 쾌락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성적인 쾌락과 일탈의 수요만큼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매매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혼인을 초월한 성적인 관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 흥분해서 그들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리는데, 그들이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에서 성관계를 광범위하게 해줘야 된다. 수천 명이 몸을 뒤섞는 집단적인 광기의 성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저기 간 거를 이해하면서 가세요. 우상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바알뿐만 아니라 맘몬의 신전에서는 뭘 하냐면, 예루살렘의 재개발 지역, 이번 주 베델의 유망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돈 불리기,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몬의 신전에서는 실제로 재테크와 돈 불리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바알의 산당에서 성적인 쾌락과 일탈의 수요만큼 산당이 세워졌다면, 물질 만능과 기복주의의 수요만큼 맘몬이 숭배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우상을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긴 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있는 사람이 신처럼 섬긴 건 어떤 쾌락이에요? 성적 쾌락이에요. 그러면 맘몬의 신상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긴 게 뭐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세요. 맘몬의 산당에 있는 사람들은 신처럼 뭘 섬겼어요? 돈을 섬기고, 신처럼 성공을 섬기고, 신처럼 금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와 그리스의 우상에 대해서 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별 말씀 안 하셨는지 아세요? 그 우상의 본질은 그리스의 주피터, 그리스의 제우스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상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성적인 쾌락과 인간의 욕망이 우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상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뒤로하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상을 정말로 극복하는 삶은 타로카드를 물론 안 봐야 되죠. 타로카드를 안 보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혹은 불교에 가서 절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 너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성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고, 그 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점령하는 것이다. 그 죄가 끊어질 때 너희 안에서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우상은 먼 우주의 신적 존재가 아닌 내 안의 욕망입니다. 써주시겠어요? 우상은 먼 우주의 무슨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불교의 부처님 우상이죠. 물론 이슬람의 알라 우상이죠. 근데 이슬람의 알라도 가만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폭탄 테러를 하고 죽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70명 이상이 첩과 아내 노릇을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문란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 그런 데가 천국이라고 말하니 이슬람 안에서 여성 인권이 발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들은 성적인 우상과 이슬람만 봐도 폭력을 신처럼 섬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스바냐의 시대와 다릅니까? 성적인 쾌락 때문에 왜 목사님 자꾸 차별금지법 얘기합니까? 이게 우상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원하는 건 가정의 정의를, 가정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가정의 기준을 세워서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이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제도에 대해서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면 어때? 한 남자가 두 여자랑 살면 어때? 혼전동거 어때? 야, 낙태가 뭐가 어때서? 성적인 쾌락 때문에 이 모든 게 성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가정의 기준을 흔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어땠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세게 얘기할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동거하는 거는, 크리스천이 동거하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천이 클럽에서 혼전 성관계를 맺는 거는, 심지어 막 내 여자친구랑 혼전 성관계하는 거, 그건 또 따로 다루겠지만,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지 마라 얘기하지만, 사랑이 기반이 돼서 안타까워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너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들과 심지어 돈을 지불하고 성적인 거래를 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는 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해야 돼. 당신이 찬양팀에서 섬기든 목회자든 상관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동시에 말가매게도, 우상 중에 하나죠,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인간 욕망의 신격화다. 성적인 쾌락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혼전순결이 깨지면 천국 못 간다,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인지 모르면. 왜 목사님, 차별금지법에 이재훈 목사님과 이서진 목사님은 그렇게 목을 매십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상 문화에 바알과 아세라 선당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 세대 전에는 링컨이나 넬슨 만델라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예언자 취급을 받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훌륭한 분이죠, 물론 아이폰을 만드시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자기 직원에게 비인격적이었는지를 보면 절대 기독교적인 기업은 아니었어요. 저도 애플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애플 핸드폰을 쓰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시대에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철학자, 신학자, 정말 작가들이 유명합니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가 유명합니까? 이 시대는 돈이 신처럼 된 겁니다. 성공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대중가요는 특정 장르를, 과거에는 얘기했는데 요즘엔 다 그래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노래해요. 노래 가사가 막 이래요. 네 여자친구도 날 좋아하고 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찾고, 난 너랑은 수준이 달라, 난 너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녀란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는요, 이 OTT 플랫폼에서는 복수를 주제로 한 콘텐츠만이 세계적인 흥행을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흥행한 콘텐츠 중에 복수가 주제가 아닌 콘텐츠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예언서 때 에센셜리스트를 하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대를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언서를 읽으면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의하는 분들 아멘 하세요. 하나님,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글로벌 지구촌이, 그 안에 있는 문화와 법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읽혀지고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고리타분하게 들리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너희가 마음을 찢지 않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적 바알과 만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저요 써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4가지 주제 있죠. 성적인 쾌락, 돈을 많이 번 기업가들의 광연을 통한 돈과 성공에 대한 신격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문화, 복수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생기는 복수심. 나는 이런 거에 솔직히 영향을 조금은 받는 것 같다. 저요 한번 써보세요. 솔직히 이서진 목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요, 제가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차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총으로 쏴버리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가서 저 차를 총으로 막 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한 데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를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를 느낀 적이 있다. 여기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야, 좀 그렇게 살면 어때? 누구 좀 미워하면 어때? 야, 외모지상주의 맞지, 물질만능주의 맞지, 야, 돈이랑 재테크를 어떻게 안 하고 사니?
돈이랑 재테크가 아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생각만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로또 당첨될까 이런 생각하고 성적인 쾌락에 잘못된 컨텐츠를 보고 사단이 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야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라는 마음을 준 적이 있다. 여기요 써보세요. 저 청년 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사단이. 너 이게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문제였던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라 좀 깁니다. 항상 첫 시간은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있는 세상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살인죄가 없는 세상이 위험합니까? 살인이 죄가 아닌 세상이 위험해요? 살인자가 있는 세상이 위험해요? 살인자는 대한민국에도 있죠. 근데 내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인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 총기가 막 보급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걸 죄라고 해요? 죄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죄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욕망의 신격화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좀 하면 어때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좀 하면 어때? 너 하나님 자녀잖아. 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야 너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믿던 유대인과 그렇게 믿던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과 고난과 멸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주권 다시 한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 그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뭐 비는 거 아닙니다. 전 누구보다 그게 싫은 사람이죠. 저는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섬겨도 우리가 계속 우상 섬기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주님 싫어하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안의 욕망을 우상하고 있다면 5절 여러분 소름 돋게 보세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했대요. 그렇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결과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종교만 남는 거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 경험해봤다 저요 하는 거예요. 나 죄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침체 경험해봤다. 죄 때문에 저요. 경험해 보셨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뜻을 묻지도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우리가 주님 싫어하는 거 알지 못하고 내 안의 욕망을 우상화하면 멸망하고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목사님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삽니까?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절대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29일 남편이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해도 하루를 다른 여자랑 자고 오면 그거 불륜이에요? 아니에요? 불륜이다 아니다 써보세요. 됩니까? 여러분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한 달 30일 중에 29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여러분 하늘처럼 떠받들어줘요. 근데 하루를 다른 여자랑 보내고 와요. 하루를 다른 남자랑 보내고 와요. 여러분 괜찮아요? 365일 중에 12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요. 찬양팀 섬겨요. 순장 섬겨요. 막 MC 섬겨요. 목회자예요. 근데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힘드실 때가 있다 없다 써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속상하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어요.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은밀한 우상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대한 나의 태도, 돈과 성공에 대한 나의 타는 목마름,
또 부모님들 계시다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성공지상주의 제 안에도 있어요. 저는 연준이가 기도 안 한 날보다 영어 시험 많이 틀린 날이 솔직히 더 싫어요. 그러니까 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내가 이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똑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갈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란색,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 폭력과 기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자,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하는 태도는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죄라는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죄라는 동전의 뒷면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나중에 회복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꼭 오셔야 돼요. 거의 200분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전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그 사람한테 사과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도 사과해야 되나? 여러분 저한테 연준이 연희 두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러려니까 범석이가 지나가다가 무릎으로 연희를 쳐가지고 연희가 얼굴이 크게 다쳤다고 쳐볼게요. 범석이 그런 애 절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상처 안 받을 우리 대표 MC라. 그럼 범석이가 연희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빠인 저와 엄마인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범석이가 죄송하대요. 아니 여러분 어떤 애가 내가 던진 공에 코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 부모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요 안 해요? 부모한테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왜?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연준이랑 연희가 싸우면 연준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빠 연희랑 싸워서 미안해. 우리 둘이 싸우면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이웃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패턴이에요. 스바냐는 아주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 나와요.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을 잃게 하겠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고하실 때 몸을 치실 때가 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 너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몸이 아프게 하세요. 생명을 잃게 하겠다. 이건 실제로 뭐 생명을 잃게 하는 데까지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건강과 몸을 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몸이 아픈 거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닌데 내가 죄를 짓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몸이 아프게 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쌓아놓은 재산을 잃고 파산하게 하겠다. 11절 13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고하실 때 채팅창에 써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고하실 때 물질을 가져가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잘 진단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시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없는데도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러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물질로 나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심판을 주시면 그걸 금방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거면 알게 해주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물거품이 되게 하겠다. 13절.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고하실 때 진로를 막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요 진로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계획을 해도 너희가 무슨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도 다 물거품 되게 하겠다. 4절에 네 번째는 18절에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관계가 무력화되게 하실 때가 있다. 관계가 어렵게 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거 네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건강, 재정, 진로, 관계, 이 네 가지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가지고 치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나 성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이 문제 중에 혹시 하나에 해당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고난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는,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때는 우리 강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실례지만 말씀 선포할 때 회개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강보 목사님 회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유다 왕국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겪으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파산하며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강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진로나 관계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돌이키라고 하시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소외되고 공격받는 이웃을 보면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교회에서 보안하시는 분들, 요즘에 제가 보안 직원분실 분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 노란색 초소에 있는 분들,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 여러분 교회 관사님이나 미화하시는 분들, 그 두란노 서점이나 카페 직원들 꼭 인사드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꼭 인사하세요. 아파트에서도요, 경비 아저씨 보면 꼭 인사하세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작은 일을 섬기는 분들 보면 꼭 블레싱하고 인사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저는 교육일선의 교사분들 보면 요즘에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도 어떤 분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가요? 소외된 이웃들을 볼 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순정하고 그 사랑의 나눔 같은 이 쌀나눔 기회 있을 때 소외계층에 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섬기고 축복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으로 생각나는 사람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름까지는 쓰지 마시고 뭐 친구, 순장님, 다락방장님, 목사님, 뭐 그리고 경비 아저씨, 선생님, 교수님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섬기고 축복해야 되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요, 그분들 놓고 중보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막 축복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인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아주 섬찟한 이야기로 스바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좀 이해가 되세요? 도움이 되셨어요? 좀 도움 되셨으면 끄덕끄덕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시는구나. 우상이 뭐다. 이해가 된다. 이거 제가 그 설교 부분 그 허브 채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같이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시작된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도 사랑하시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죄감 느끼지 마시고, 그러나 정죄감을 느끼지는 않을지언정 정죄감을 안 느끼겠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하는 건 더 심각해요. 정죄감을 느끼는 것보다, 정죄감을 느끼는 것도 안 좋지만 더 심각한 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죄가 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에 내가 물들어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주일 보내야 되겠다. 내가 섬기고 축복할 이유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기도하고요, 오늘 마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능한 분들 음소거 풀고, 첫 시간이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아마 한 2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섬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한 분들 음소거 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